13장부터 17장까지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11제자와 함께 들어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돌들지만큼 가서 그렇게 기도하러 들어가셨는데 2절에 보면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유다가 못하러 갔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장소에 유다도 전에 늘 주님께서 거기에 기도하러 가시면 늘 그 자리에 가는 그 자리, 늘 가던 그 자리.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다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가룟 유다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고 군사를 데리고 올 걸 예수님이 아시는데 예수님의 기도한 장소를 변경하지 않고 늘 하던 그 자리에 갔다. 우리 같으면 장소를 변경하겠죠. 우리 중국 가면 장소를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여기 했다. 공안들이 못 잡아러 오라고. 못 잡도록. 근데 주님은 가룟 유다가 군사를 몰고 오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나 잡아가라 하듯이 늘 하던 그 자리에. 왜 이럴까? 주님은 다 아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인 것과 그렇죠.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잔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어디에 맡겼어요? 아버지 손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아버지 손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모델인데 구약에 산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꼭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박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리오 왕을 속여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든지 섬기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마다할 리가 없죠. 이들은 다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의인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알고 왕이 의인을 찍은 것을 다 알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늘 하던 그 시간, 늘 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가면서. 그런데 왜 그러냐?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건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된 삶은 주님께 전부를 거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무슨 말이냐? 살려도 주님이 살림으로 살고 죽어도 주님이 죽음으로 죽는다. 그게 뭐냐? 사는 것도 주님의 주권에, 죽는 것도 주님께서 살게 하시면 살고 주님께서 죽게 하시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짜 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못 살아 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모든 것을 아버지의 주권 아래 두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이 죽게 하시면 죽고 주님이 살게 하시면 산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무엇이 더 소중하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소중하다. 그래서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더 웃으시네. 모두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는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내 살고 죽는 모든 문제의 주권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드려지기를, 우리 주님께 드려지기를. 할렐루야. 주님이 완전한 주인이 되어지는, 그분이 살게 함으로 내가 살고 그분이 죽게 하시면 나는 죽는다. 아니나 다를까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도를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주님은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그때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랬을 때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다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하리니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무슨 말이냐? 아무리 헤롯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아버지가 가라고 한 그 길을 가야 된다. 예? 어느 누가 방해해도 나는 아버지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3일에는 완전하여지려. 뭐냐? 아버지께서 죽게 하실 때가 있을까? 거기까지는 뭐 해야 된다? 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주님이 가란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선돼야 돼요. 내 사는 것이 우선되어지고 내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지면 우리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못 갑니다. 중단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따지고 그러다 보면 못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많은 거다? 거는 거다. 주님께. 뭘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걸고 가야 거는 자들의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예? 신앙은 거는 거예요. 안전지대에서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돼요. 위험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경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도 안전한데 하나님 도와줄 리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길을 가야 하나님 도와주죠. 여러분, 사지백전 멀쩡한데 구급차 불러가지고 하는데 어디 아픕니까? 아픈데 없습니다. 다리는요? 안 아픕니다. 팔은 안 아픕니다. 그런데 구급차 말로 태워가겠습니까? 예. 인생이 길지도 않잖아요. 예. 다윗은 인생이 나르은 풀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손바닥 넓이만하게 하셨다. 짧다. 금방 지나가는. 그런데 사단은 얼마 안 되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이 세상에 딱 묶어서 여러분
마치 새우 등 구부러지듯이 세상만 쳐다볼 수 있도록, 세상만 쳐다보도록 만들어서 눈을 들어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는 영적인 등이 꼬부라져서 이 세상만 쳐다보다가 인생이 끝나는, 그래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은 우리 시민권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 됩니다. 땅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데도 여러 질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살기 위해 예수를 찾는 가 있으면 예수를 주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찾냐 모르니까 예수 찾는데요. 왜 찾느냐? 잡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찾는 일이 주님을 아는 것이 목적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여러분,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주님 찾아 나오는데 뭐 찾아 나온다고요? 떡 얻어 먹으려고 주님 찾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밤에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떡 얻어 먹으려고 이 밤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떡 이게 뭐냐? 내 필요입니다. 내 필요.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이러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할 때니까 주님 내 돈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주님 내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건강 주세요. 전부 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떡 얻어먹고 나오는 거예요. 떡 찾아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필요한 내 굶주린 배 때문이지. 이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 이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5가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세상 사랑이 안 달아집니다. 결국 순종하지 못합니다. 실패 인생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다 가려져요. 우리는 주님 찾아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되는, 왜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되느냐?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호는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값이 떨어지지 않고 변치도 않고 영원한 우리의 보호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부자입니다. 영원한 부자. 그런데 이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밭대 감춘 보화처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는 게 뭐냐? 이 보화 찾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견한 사람이 기뻐 돌아가. 이 보화 찾으면 첫 번째 열매가 기쁘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보화 때문에. 예. 그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야 기뻐요. 이 감춘 보화를 찾아야 기쁩니다. 이 보화를 찾기 전에는 안 기뻐요. 힘들어요. 찾는 일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화를 찾는데 수고하는 수고를 기꺼이 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 찾으면 영원히 고치니까. 여러분, 인생만 이 땅에서만 고쳐, 팔자가 이 비싼 팔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팔자 고쳐요. 예, 영원한 팔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찾는데. 그러니까 주님, 반나시로 주님 앞에 이래가, 주님, 내 눈을 여사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주님 보게 해달라고. 속지 마세요. 원수들이 자꾸 우리 눈을 돌려서
여러분, 예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돌립니다. 별의별 것에.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가짜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우리의 영원한 보호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은요, 아버지만 있으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조차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면 족하다는 거죠. 왜? 아버지가 생명이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아버지가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예수님이 전부를 걸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건희 회장하고 나하고 누가 부자겠습니까? 지금 누굽니까? 이재용 씨하고 나하고 누가 부자입니까? 이재용 씨하고 나하고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이재용 그럽니다. 영에 눌리는 사람은 목사님이랍니다. 제가 훨씬 부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그거는 감옥에 갔다 왔다 하잖아요. 저는 감옥에 갔다 왔다 안 하잖아요. 이거 누가 도둑 훔쳐갈 수도 없어. 이거는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 이재용 회장이 행복하겠어요? 제가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예, 예. 제가 훨씬 행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이재용 회장보다 훨씬 행복해요. 아유, 그거요, 몇 조, 그거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돈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구해주던가요? 안 되죠. 예. 우리 주님이 딱 보호하니까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예. 목에 피가 나와도 하나 고쳐가지고 요렇게 짱짱하게 쓰잖아요. 보이지 않는 보호하고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보호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말지니라,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미 다 봤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바라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기다려라. 인내해라.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육신 덩어리 속지 마세요. 예. 예.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돈 잃어버려도, 돈 손해보더라도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발견하면 여러분 별 수없이, 주님만 발견하면, 주님만 발견하면 인생은 끝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는 것은 멋진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신나는 일이고요, 멋진 삶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모르니까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6절에 보면 저희가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누구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나다. 그 말 듣고 툭 죽어 나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엎드려졌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권위 때문이거든요. 권위.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러 온 사람에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권위가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엎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경배, 엎드려 절하는 게 경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경배를 할 때 이 경배는 노래를 경배 부른다고 경배가 한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찬양하면 주님의 임재가 오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의 주의 영광을 보고 실질적으로 경배가 돼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경배 찬양 부른다고 경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엎드려져서 모세가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니까 보여줄게. 근데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덮었다가 내 등을 보여줄 거라. 무슨 말이냐? 영광의 본체, 햇빛 같다면 햇빛의 빛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한다. 해는 넘어가고 산 뒤로 해는 넘어가고 뭐만 남았다? 그걸 여명 남아있는 빛이라. 그게 잔광이라 그러거든요. 본체는 넘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고 등을 보인다 이 말은 영광의 본체는 지나가고 여명만 네가 영광의 한 부분만 보게 될 거다. 여러분 그 영광에 남아있는 여명만 보여주는데 모세가 됐다고요. 그 앞에 빡 엎드려졌어요. 주님의 영광의 본체가 지나가고 남아있는 잔광만 봤는데 모세가 그 영광을 감당하지 엎드려졌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나타나 그 영광을 못 보게 돼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 영광을 못 보도록 수건을 덮었는데 그 수건이 언제까지 안 벗어졌다? 아직도 안 벗어졌어요. 아직까지 안 벗어졌어. 아직까지 그 영광이 안 보여.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그 영광 수건을 뺏겨서 신약에는 그 영광이 만시더라. 벗어진 시대라. 이제는 그 영광을 봐야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텐데 그 영광이 아직 안 벗어고 또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안 변한다. 벌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말은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시간은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 섬기는 시간은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분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할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주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예. 운전하면서도 주의 영광을 보고 조니모 목사님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 그분이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께 목회를 탁 막으시고 두 번이나 목회를 그만두게 하셨어요. 그분 하나님 어디로 돌리냐면 치유 목회로. 그래서 교회에서 치유 목회를 해라 해서 이제 세 번째 교회 시작해서 치유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앞에 치유하면 하나님께서 치유 목회를 하라고 했으면 치유 설교를 하고 이제 그렇게 초청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아야 돼요, 안 나아야 돼요? 나아야 되는데 안 낫는 거예요. 안 나. 그러니까 조니 목사님,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의지하고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진리에 의지해. 경험 의지 안 된다고 하는 자꾸 그거 의지 말고. 그러니까 또 합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다 목회 그만둬. 또 그건 아니잖아요. 하는데 안 돼요. 앞에 불러가 기도하니까 앞에 나왔다가 감기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앞에 감기 걸린 사람 기도만 하는데 같이 나왔다가 같이 감기 옮아가지고 오히려 감기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 나. 10개월쯤 됐는데요. 그날은 작정을 하고 앞에 초청해놓고 그날은 작정하라고 목사님하고 사람들을 붙잡고 2시간을 붙잡고 기도했네요. 근데 안 난 거예요. 기진맥진에 완전 쓰러졌대요. 쓰러졌는데 들어누워서 기진맥진 보니까 스태프들도 다 그래 하고 있더래. 그날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는지 기다시피가 돌아갔는데 주시는데 월요일날 전화가 왔더니 한 성도가 목사님 오늘 내가 직장 처음 잡아서 처음 나가는데 우리 아내가 아픈데 지금 내가 직장 가야 됩니다. 목사님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10개월 했는데 안 되고 어제는 그 난리를 쳤는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는 가족이 아픈데 돌볼 사람 없이 가면요 감옥 잡혀간대. 벌금 내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목사님 가서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성도 올 때까지 이제 볼모로 있어야 돼. 그 하나님 가는데 투덜거려 가는 거야. 하나님 오늘 내가 영락 없이 오늘 어제 도우미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안에 뭐 열이 펄펄 나고 안에 누워있더랍니다. 그래 기도해주고 나와서 앉아가지고 이제 남자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이때까지 치유 목회하라 그래가지고 10개월 동안 했는데 병 안 났더라. 이제 병 지금 안에 기도했지만 안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남자가 자기를 안 쳐다보고 자꾸 뒤로 쳐다보더래요. 야, 자기는 이제 기도해도 내가 안 났더라. 이래서 이제 놀라지 말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자꾸 자기를 안 쳐다보고 저 뒤로 쳐다보더래요. 들어보니까 아내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일에 물으니까 기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든지 커피 한 잔 먹고 가라는데 커피 먹을 정신이 없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딱 바꾸라고 현관문 나가지고 야 한 건 했다. 드디어 한 건 했다. 기분 좋아 차물고 팍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꽉 끼더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먹구름이 아니고 벌집이야, 벌집.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실제로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 내려가지고 쳐다보니까 그 하늘의 벌집에서 꿀이 비처럼 떨어지는데 사람들의 행동이 각기 다르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벌꿀이 묻으니까 그거 더럽다고 막 닦아가 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맛있다고 먹고 어떤 사람은 먹고 이 맛있으니까 다른 사람 먹어보라고 그래서 갖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게 내 백성들에게 주는 내 자비다. 그 치유 은혜.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거는 다 다르다. 내 은혜는 저렇게 내려지는데 내 은혜와 내 자비는 저렇게 내리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게 늘 그렇게 내립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여기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 운전 이야기하다 보니 그 생각이 났어. 그 운전하시다가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성호 선생님. 예. 운전에 가는데 하늘이 열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환상이 열리는, 이런 것이 막 보이고 해야 신바람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 세계가 경험되어지고, 이 영적 세계가 열려야 돼. 할렐루야. 영적 세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예?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이 보여야 돼. 아, 이게 시시한 거구나, 이게.
자, 그러면서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뭐냐?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요한복음 13절 그랬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여 자기는 죽더라도 이 제자들을 끝까지, 제자들을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귀신 되면 안 됩니다. 다 끌고 들어가면 안 돼요. 걸리거든 나만 책임지십시오. 할렐루야. 내 잘못입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도 잘못했고 저 사람도 물귀신 되면 안 돼요. 예수님 관계를 축복합니다. 내가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 내 잘못. 우리 꼬마 친구들 선생님 뭐라 하면 쟤도 그랬고요 쟤도 그랬고 이러면 안 돼. 예? 예. 선생님 내가 했어요. 그렇게 용감한 우리 농숙의 어린이들이 용감한 어린이들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의 어린이들이 물귀신 어린이 되면 안 돼. 다 끌고 들어가는. 예. 자, 왜 그러냐?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르빈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엄청 용감해 보이죠. 로마 군인 앞에 칼빼가 그 어디라고 칼키다 너무 기나 잘라고. 예, 또 돈키호테 같아. 그런데 옛날에 이용도 목사님 책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두고 뭐라 하느냐. 그가 칼을 빼들고 로마 군병들을 대항하는 용기는 있다. 이거는 만용이다. 그런데 예수님 가는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죽음 일을 갈 수 있는 용기는 없었다. 그게 진짜 용기다. 여러분, 용기 중에 가장 큰 용기는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의를 가지고 불의와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의하지만 그 불의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렇게 그 불의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가신 그 길, 우리 주님이 가는 그 길이 그것이 가장 큰 용기다. 여러분, 예수님은 용기가 없어서 그래 간 게 아니에요. 아멘. 저들이 불의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불의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아멘. 저들이 불의하지만 불의와 싸우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 그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불의와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다 보면 불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 용기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적인 용기예요.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죠. 그런데 진정한 용기는 뭐냐? 그들의 불의를 다 그냥 내려놓고 여기서 아버지 뜻이 뭔가? 이걸 알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길을 말없이 가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려면요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맞서 싸우는 것보다 말없이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가는 이게 훨씬 더 용기. 그런데 베드로는 싸울 용기는 있었으나 주님과 동행할 용기는 없었다. 용기는 없었다. 우리는 불의와 싸우는 그 사람을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은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거기에 달려있느냐?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내려와 봐라. 그들은요, 예수님도, 이 사단은 예수님도 베드로처럼 뭐와 맞서 싸우라? 불의와 맞서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게 더 큰 능력이 전혀 보이고 그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불의와 맞서 싸우는. 지금 베네수엘라가 아주 잘 사는 나라에 있다가 지금은 백성들이 쓰레기통을 뒤진대요. 어쩌다가 이래 되나?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여러분, 부의 길을 가다가 완전히 지금 백성들이 쓰레기통을 뒤진대요. 어쩌다 그랬느냐? 미국을 맞서 싸우다가. 그 대통령이 미국이 맞서 싸우는. 그러니까 여러 주위의 나라에서는 다 용기도 안 내요. 야, 미국과 싸우다니. 야, 대단하다. 하는데 국민들의 쓰레기통 뒤지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의와 싸우는 것을 보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게 대단한 용기인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불의 앞에서 우리는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아멘. 감정을 가지고 칼 휘두르면 베드로처럼 칼 휘두르는 그게 용기 있는 거지만 아니요. 냉철하게 해서 여기서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찾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불의를 당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세상을 상대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싸움의 대상은 뭐라고요? 사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아버지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여러분 이걸 막기 위해서 별의별 인간의 감정도 사용하고 세상적인 가치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데 우리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이래서 베드로도 지금 이 로마 군병 앞에서 칼 빼드는 게 이게 용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용기가 뭐냐? 그들의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알아 묵묵히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길을 가는 이것이, 이걸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베드로처럼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걸 높이 평가해요. 이야, 용기 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 그래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은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하시니,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 하느냐?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하느니라.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가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그게 억울함을 상대하여 싸우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었고 내게 가라고 한 이 길이 뭔가? 이걸 살펴서 그 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